오늘 우리 교회학교 우리 어린이들 또 청년들 함께 신금 예배를 하면서 또 장학금 전달식이 함께 거행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에레미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부름받는 장면이 되겠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들은 때때로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와 같은 경우에는 호렙산으로 인도해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불렀던 이와 같은 과정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성전에서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모습,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그와 같이 이사야가 고백하는데, 그때 천사가 숯불을 제단에서 가져다가 그의 입술에 대면서 네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결국 그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부름받는 이와 같은 과정, 특별히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고 말하게 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응답받았던 모습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설명해주고,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복음을 핍박하는 이와 같은 과정 속에 제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는 이와 같은 사건들을 성경은 말해주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속의 에레미야, 어찌 보면 아주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앞장을 섭니다. 바알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너무 멀리 살아가는 이와 같은 시기인데, 그 시기에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에레미야가 부름을 받는 과정 속에 사실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에 백성들은 듣지도 않고 왕도 도리어 선지자를 옥에 가두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결국 그는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성경 본문 4절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지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쓸 거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에레미야가 앞으로 태어나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순종하자. 하나님 부르시는데 나 안 갑니다, 나 못 하겠습니다, 안 할래요, 이 말은 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부름받은 그의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잖아. 요나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싫어요, 나 안 갈래요 하고 다시스로 막 도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막 배를 뒤집어 풀려고 그러잖아요. 네가 어디 가? 내가 보내는 데 가야지. 결국은 이제 풍랑 가운데도 결국 그가 내가 히브리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꾼으로 서는 이런 과정을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를 때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에레미야는 사실은 처음 부름받게 될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말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언자가 무엇을 하는 건지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키든 저는 하기에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면 순종해야 된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거절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또 다른 측면에 하나님을 부를 때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겸손하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느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어떤 사람을 부른다고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도 부르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불러도 뜨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르시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구원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주 명확하게 그를 보내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사랑해 줄 거고 지켜줄 거다. 내가 도리어 악한 자들을 파멸하고 그들을 뽑아내고 그들을 엎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능력도 주실 것이고 내가 가도 전할 말씀까지 내 입에 넣어줄 것이니 나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게 된 때에는 내 실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어떤 명예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같은 조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예라고 대답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 모두는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맡긴 일만 감당하면 됩니다. 맡긴 일만 감당하면 돼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이 일을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면 그 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예레미야에게 예를 들어서 왕에게 가서 선포하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왕에게 가서 그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선포하십시오. 그럼 백성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선포할 말씀까지 다 주시고 대상을 정해주시니 하나님이 맡긴 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고백하는 이런 시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되었는데 그의 생애를 보면 민족을 위하여 헌신한 신앙의 일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면서 헌신하며 귀하게 쓰임받았던 선지자 그 사람이 예레미야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유치배에서 아동부로 올라오는 어린이들,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이 함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 나는 어려서 잘 몰라요, 나는 몰라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에는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지요. 제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제가 자라는 과정 속에도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고 제가 청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것이고 내가 어른이 되면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내가 어른이 되면 목사도 되고 누군가는 이런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그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게 될 때에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부름 받는 시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세가 언제 부름을 받느냐 성경을 보니까 미드로의 양머리를 치는 과정 속에 양을 치는 과정 속에 부름 받습니다. 양을 치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치기 목동이잖아요.
자, 목동은요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천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직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게 될 때에 모세도 처음엔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 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두 손 들고 너 안 시켜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딱 정한 사람을 꼭 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제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힘받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는 놀라운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능력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과정들을 보게 될 때에 기적을 베푸는 이와 같은 사건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뱀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지요. 그리고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어지는 이와 같은 사건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능력을 보여주시고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년들, 나는 모릅니다, 나는 어립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여러분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할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데 쓰임받는 신앙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많은 과정 속에 하나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젊은이들에게 부탁합니다.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전혀 준비하지 않는다. 하나님 쓰시려고 하는데 나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아무래도 안 되겠어. 안 쓰시는 거지요. 여러분 기왕이면 쓰임받는 게 좋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신앙의 사람으로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미국의 대부흥운동, 각성운동이 진행되어지는데 그때 초기 1차에 앞장섰던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신앙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가려고 생각했고 말씀을 가르치는 데 열심을 다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 귀중한 백성이 된 아주 훌륭한 신앙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는데 경건을 강조하면서 열심히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였더니 이 다음에 이분이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느냐, 미국의 유명한 예일대의 총장이 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이 일을 감당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제2차 대각성운동에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역시 천막을 치면서 거리에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데 수천 명,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몰려오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이분도 나중에 오버린 대학의 총장이 되어지는 이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는 일꾼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고요. 황금의 잎으로 별명이 붙여진 스펄전 목사님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열심을 다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수천 명,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항상 모여들어서 설교를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말 소중하게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요. 우리가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인물들,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보게 되더라도 이들에게 부족함이, 연약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나폴레옹은 공부머리가 좀 많이 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사관학교에서 항상 하위 그룹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가 쓰임받게 될 때 흉유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토벤과 같은 사람, 에디슨과 같은 사람은 청각장애가 있었던 사람이지요. 하지만 중대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처칠과 같은 사람도 언어장애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일꾼으로 중대한 역할을 감당하였고요. 루스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언어 구사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끄는 역할을 감당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간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겠는데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던 이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고, 무디, 훌륭한 부흥사 무디와 같은 경우에도 어릴 때에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문법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쓰시게 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감동받고 은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받기 원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고 하는 것 알아야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마음속에 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고 민족을 위하여 쓰임받기 원하고 지역을 위하여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그가 아름답게 쓰임받는 신앙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도는 생각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르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리하면 내 기도로 말미암아 생각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이제는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부름받은 일꾼으로 살기 원합니다. 꿈을 세우고 비전을 세우면서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은혜를 주시고 귀한 길들을 열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옥천 동성교회 출신 가운데에 우리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유명한 일꾼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좀 목사님이 나왔으면 좋겠고, 또 사회에 귀한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소중한 일꾼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그런 꿈을 가지시면서 아름답게 잘 자라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은혜로운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 부름받게 될 때에 귀한 역할 감당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쓰임받기 원하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